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브라질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광림교회에 안내하신 분이 저희 일행을 다리고 그 남미의 가장 유명한 소위 이구아수 폭포라는 데를 안내해 가지고 갔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경계 지점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유명하지만은 이 이구아수 폭포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절경을 이루고 폭포가 떨어지는 그런 경탄스러운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유명한 순교자의 영화에 있던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도 거기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폭포가 떨어지는 안개가 자욱한 그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서 우리 일행은 세계에서 모여온 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우리 일이 한참 바라보다가 누군가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 일행이 일제히 큰 소리로 그 폭포수를 바라보면서 찬송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 40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때에 그 세계에서 모여온 관광객들도 자기 나라의 말로 함께 찬송도 불렀습니다. 찬송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부르다가 나중에 끝나니까 세계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훌륭한 잊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비로운 세계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찬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경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이 놀라움과 아름다움과 이 모든 감탄을 잃어버린 것 같으면은 비종교적이 되고 맙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너무 이해타산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극단의 이주의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경탄하고 찬양하는 정서를 잃어버린 메말른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놀라움을 경험하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세 것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계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저는 수도원에 올라갈 때마다 그 심어놓은 나무들이 크게 번성해서 잣이 열리고 꽃이 핀 것을 볼 때에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탄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깃들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연계, 가정,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화구를 걸머쥐고 떠났습니다.
여러 오래 다니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일까? 아무리 찾아서 그려봐도 전부 다 실패적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옵니다. 기다리던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사랑하는 남편을 영접합니다. 그런 자식들이 아버지를 환영을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식탁에 둘러앉은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같이 음식을 나눌 때 이 화가의 마음속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로구나. 그 그림을 그려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세계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놀라움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집, 작은 천국입니다. 행복의 자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가정, 축복의 가정.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생명이 탄생되는 놀라운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생명이 새롭게 탄생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창조해 주셔서 그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같이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명이 탄생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신비를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명의 아름다운 탄생이야말로 세계 어떤 과학이 발달되고 오늘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인간의 그런 지식이 발달되고 할지라도 이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후손들에게 축복해 줄 때도 가정을 통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축복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한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가보게 되면은 레위 족속의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산파도로 이 남자를 낳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라 그러는데 이 모세는 숨겨서 3달 동안을 키우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커져서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 송진을 발라가지고 그리고 나일강에 모세를 그 상자 속에 이어서 띄웠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왔다가 이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유모가 여기 있으니 유모를 통해서 아기를 키우자고 해서 실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그 아기를 젖은명에 키울 때에 전설에 의하면은 가슴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를 그려놓고 네 조국은 여기다. 어머님이 품에서 히브리 민족의 애국심을 키워줬어요. 이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도 한 가정에서 한 생명의 태어남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첫 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탄생되는 것도 가족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다 탄생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생육하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그 문화를 배우면서 예수님이 성장, 가정을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인간의 생명이 탄생되는 놀라운 자입니다. 제가 이 결혼식을 우리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례를 자주 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기 전에 그 새 가정에서 아기를 안고 교회 와서 목사님 주대해 주셔서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안수해 주세요. 세례해 주세요. 지난주 일저녁에 우리 세례받은 어린이가 64명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하게 된 한 200명의 어린이를 아기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바치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축복이 계승되는 것 보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것이고 놀라움이 깃들어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간에 저희 집사람이 호대와 호백이 두 손자를 다리고 어린이 대학원에 와서 우리 손자를 기쁘게 한다고 준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일 갈 텐데 전날 밤은 어린이가 학생이 저 소풍을 가는 것처럼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손자들과 같이 어린이 대학원에 간다고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이를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그 손자들이 좋아하는 데 전부 다 구경을 시키고 뛰어다니고 이러다가 저녁에 주고 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호대가 요만한 병아리를 하나 키우면서 이거 큰 다음에 어떡할래? 할머니 잡아드릴 거라고. 근데 이 손자들을 하루 종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기쁘게 하고 즐거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일주일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자기 친자식을 낳은 데는 모르지만 손자를 놓아놓고 보면 그렇게 신비스러울 수가 없어요. 유전인자가 계승되고 혈통이 이어져서 그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걸 볼 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기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명의 신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육신에 태어난 생명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불어줘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신앙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참 생명을 그의 마음속에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입으로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생명의 탄생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복도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축복이 계승되어집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어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겠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자랄 동안에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영화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결혼한 가정은 동방교회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같은 소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말씀 안에서 하나이 되어서 한 육체가 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된 인카네이션. 동방정교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결혼은 성례전으로 받아들이게 저는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곳이 가정입니다. 서로 남과 남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어지는 것,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조상이 되어서 축복이 계승되는데, 이 구약에 보면은, 신약 구약에 보면은 축복이라는 말 단어와 동사가 몇 권 되는 거예요? 700권이나 있습니다. 700권. 이 700곳이나 나오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계승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네 가지 축복의 형태가 있어요. 어떻게 축복을 베푸는 거니?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기원하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네 번째로는 사람이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에게 축복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아버지가 꼭 자녀들에게 안수에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이 자손들에게 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식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손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미국에 있으나 독일에 있으나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편지마다 이번에도 그가 어부지의 주일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삽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아 삽니다. 한시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자식에게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집사도 아닌데, 나는 장로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자격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아침도로 축복해 줄 때에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해 주었지요. 그 다음 이삭이 그 아들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데, 이 야곱이 맏아들 행세라고 와서 축복을 다, 맏아들의 축복을 다 받고 갔어. 에서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맏아들의 축복을, 아니야, 넌 누구냐? 맏아들의 축복을 다 내가 주었다. 이삭에게 자기의 축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면, 아버지, 그 남은 복이라 좀 주세요. 그 남은 복, 무슨 내게 남은 복이라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 찌끄레기 복이라 나에게 주세요. 보잘것없는 축복을 해 주었어요. 에서가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걸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처럼 귀한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정성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종류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이 있고, 내가 결혼해서 이룩한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가정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락펠라의 징선자가 뉴욕의 앵글리칸 계통의 교회를 다니는데 유명한 미국의 락펠라의 후손이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꼭 11조를 드려요. 11조로 축복을 받은 가정. 부시 대통령의 손자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풀을 깎으면서 구학을 하는데 풀을 깎으면서 얻은 그 수입의 11조를 또 드려요. 종주역문을 받는 가정, 영화로 관을 씌우는 가정은 부모가 그런 축복받는 길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1조만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린이 주일에 할머니가 우리 손자에게 어린이 선물을 주는데 봉투에 이어서 선물 사라고 선물 값을 봉투에 이어서 주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놈들이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받아가지고 첫 마디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11조 꼭 교회 바치고 나머지는 내가 사고 싶으면 살게. 첫 마디가 뭐니 11조 바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내가 다른 거 살게. 그렇게 하라. 이 원리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가르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세기 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119가지고 그리고 꼭 필요로 하는 것이 17가지였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 20세기 후반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려 937가지가 되었고 꼭 필요한 것이 117가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풍성한 것을 넉넉하게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금세기 초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다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행복과 기쁨이 없는 영이 떠난 생명이 떠난 가정을 살고 있지 않느냐. 타락한 가치관, 병든 인생관, 도덕과 윤리가 땅에 들어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수 있지만은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모님 우리의 말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식들에게 몇 가지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 자녀들에게 암암리에 갖춰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와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 살 것인가?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번째로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이 네 가지를 가정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축복받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완성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화와 종교와 관을 씌우신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온전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극단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경쟁사회에서 우리의 가정이 금이 가고 우리의 가정의 질그릇이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서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적으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 속에서 개인주의를 생각할 때 가정이 깨집니다. 물질 가지고 무슨 행복을 누려갈 때 그 가정이 깨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쟁, 부간의 경쟁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경쟁하고 형제끼리 경쟁하는 가운데서 가정이 깨지고 상처 입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 질그 속의 보배, 깨어지기 쉬운 가정, 질글과 같은 가정이로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치유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이 교회와 가정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교회 울타리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깨어지기 쉬운 가정이 질글 속에는 보화가 치유가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운청 속에서 행복을 완성시켜 나가는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쓴다마는 이스라엘의 대사로 있던 나임 대사가 한 번은 저녁을 초대했습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의 날인데 초대해 가서 그 이스라엘 대사 집에서 저녁을 대접받습니다. 식탁을 차려놓고는 이 대사가 유대인이니까 이만한 모자를 하나 이렇게 쓰고서는 그래서는 신명기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히브리 말로 읽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대사 부인이 촛대에다가 불을 켜고 나서 이 대사가 빵을 가지고 다 썰어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성의 식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찬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식탁에서 서로 축복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치유하고 용서하는 이 가정의 식탁을 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치 못해도 좋습니다. 깨져도 좋습니다. 상처가 입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있다고 하셨습니까?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이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원이 찾아와야 하는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금간 상처 입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다 치유를 받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남편이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나는 가정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홀어머니가 자식을 외아들을 키우면서 아버지 없는 자식을 키우지만 교회 나올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고 아버지의 용기를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홀아버지가 혼자 아들을 어머니 없이 키우지만 교회 나올 때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을 어머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자라게 하신 것이 교회의 은총이요 교회의 울타리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축복의 완성을 이루는 귀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월 1일에 모 일간신문에 이역의 미국 국민을 감동시킨 11살의 야구 선수라고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오레곤주의 맥컬리스터 군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맥컬리스터가 6살 났을 때에 할머니 집에 가다가 큰 추럭에 깔려서 교통사고가 나서 아랫도리가 전부 다 부서졌습니다. 도저히 치유되게 다 이렇게 무슨 회생할 수가 없어서 그 다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몽뚱한 알몸띠만 남아 손만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맥컬리스트 군을 믿음으로 잘 지켰습니다. 부모님은 타이어 가게를 하는 신앙 좋은 가정인데 믿음으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알몸뚱이만 남아있는 11살 난 이 초등학교 학생이 리틀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오레곤주의 어린이 야구 선수로 출전 나가서 볼을 때립니다.
이 알문동에 내는 여인가 힘껏 야우방망이로 볼을 쳐서 멀리 나겠네. 자기의 뱃을 뒹굴면서 한 손에 짚으며 뒹굴면서 가서 뱃에 들어갔다. 또 뒹굴면서 또 호미 몸뚱이로 뒹굴면서 한 손으로 부축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어린이가 엄마 다리 대신 하나님께서 제 몸을 지탱해 주시니 불편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다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축해 주시니 불편한 것 하나도 없어요. 야구 선수, 알몸뚱이로 뒹굴어서 가는 야구 선수. CNN에 이것이 발표되자 미국 사람들이 동정의 성금을 보내고 훌륭한 챔피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가정에서 치유하고 가정에서 인격을 완성시키는 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자신, 내가 치유하고 완성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정을 주셨사오니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